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듣습니다.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천국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에서 천국으로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도 어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어떤 선포하시고 어떤 초월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시는 그의 성육신이라 얘기하는데 인간이 되셔서 그가 아기로 태어나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런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로서 어떤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초월과 기적 단번에 사건으로서 그것을 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예수님을 성육신 인간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저 어떤 선포나 어떤 기적, 초월, 어떤 이런 단번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형편 가운데 내 정황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저도 이제 뭐 40 넘어서 인생을 나도 40년 이상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아직 부족하기 그지없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고 어떤 그런 것들만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5장에 보면 그런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 환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인내와 연단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뤄간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말들이잖아. 환난, 인내, 연단. 그냥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 어떤 그런 형통함들 그런 것들만 차고 넘쳤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슬픔 그 책을 이제 요즘 다시 한번 좀 그쪽 앞에 훑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자기의 와이프가 암으로 죽거든요. 암으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자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도 그렇고 다 암으로 떠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나? 라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자기는 믿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쉽게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난 하나님 이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왜 고민을 하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계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자기는 부정할 수 없는데 왜 계신데 이러한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번뇌하고 어떤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그 책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전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닌가? 거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쉽게 간다고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나 하나님 없어. 근데 또 하나 제가 살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쉽게 가는 거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봐. 요즘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어떤 성경이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너 요즘 예배 제대로 안 나오지, 너 요즘에 새벽 예배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쉽게 가고, 네 열심히 부족해, 네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너 요즘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쉽게 가버린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삶,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안 계셔라든가 또 극단적으로 어떤 일?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그 양극단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것들,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합니까?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고 서로 어떤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죠.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을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어떤 큰 인자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무시하죠.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오히려 베풀어서 남들에게 무시받는다 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갈등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살아내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나는 어떤
그런 깊이들. 지금 오늘 성경 말씀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한 두 제자가 나옵니다. 왜 이들이 좌절하고 낙담했을까요? 이들이 좌절하고 낙담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돼. 여기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24장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억압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많은 사람의 조롱과 그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죽어버리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쭉 25, 26, 27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이른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수십 번 얘기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봤냐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구절, 어떤 입맛에 맞는 구절들만 따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뭐 우리가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 갖다 대면서 이제 모든 좋은 것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것은 여러분 이전 것이 다 없어지고 나는 그것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그동안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삶의 방식 어떤 것? 저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속이고 빼앗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에 이르는 고난, 그 고난이 결과로서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런 과정, 이제 그것이 네 삶의 새로운 생활 패턴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싹 빼놓고 좋아질 거야. 그래도 나쁜 생각하지 마. 너의 믿음이 없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몰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떤 부족해서 자빠지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리셋시키고 싶다니까요. 리셋시키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그대로 내 삶에 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들끼리 좋아요. 우리들끼리. 그들이 사는 삶은 우리가 모든 보편적인 사는 인생에서 극히 일부만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도덕적인 삶을 요구를 하고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런 어떤 환란과 인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알아도 나도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맨날 구호만 외치잖아요. 교회들이 구호 많이 외치는 교회일수록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호를 외치고 어떤 허황된 일본을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이나 해야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변명일 뿐이에요. 저도 그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 각오를 다지고 내 진심을 다지고 맨날 뭐 다시 한번 또 어떤 서약서 같은 거 맨날 쓰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어떤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고 그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안 되는 현실을 보거든요. 알면서도 되지 않는. 그럼 교회가 그들에게 그것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교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와 싸워 이기는 건 구체적인 얘기는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 너무 내가 싫은 거야.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버려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죄와 싸워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하면 기도 열심히 해서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죄와 싸워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면서도 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고 내가 성내지 않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나를 점점 하나둘씩 내려놓는 과정. 이것이 죄와 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이겨내고 기도하면 누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용서도 제가 늘 얘기해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계속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살아나고 나는 그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비로소 인생을 살아서 뭘 깨달으면 내게 참된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용서했어. 내가 너 기도했더니 널 용서했어. 어떤 자기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띄워주고 쉽게 얘기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 써먹으려고. 왜 그 성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까?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옛날에 그 일본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다니던 교회에서 그랬잖아. 제가 나름 일본에 선교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 헌신하겠다 그 과정을 들어보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요? 나보고 러시아로 가라는 거야. 러시아로. 갑자기 왜 러시아?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러시아 선교케 하면서 자기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를 거기에 써먹으려고. 선교 헌신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로 가면 어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교회에 어떤 일에 써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현실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삶.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택지가 되게 좁아요. 선택지가 좁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고 뺏어야 되고 속여야 되고 어떤 이런 선택지밖에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선택지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용서, 사랑, 관용, 이해 이런 것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살래라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간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네 인생을 통해서 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이었니? 어떤 것이 옳은 삶이었니? 그것을 네가 한번 살아보지 않으려? 실패하면 어느 정도 또 찾아와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잖아요. 또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못 살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과정을 또 찾아와 주셨어. 우리를 새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내 삶에 참된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완성되어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저것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뭘 했고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다 그렇게 내가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게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흘러가는데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도 그런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해는 안 돼요. 머릿속에서. 나도 쉽게 가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안 계셔 얘기하고 싶고 내가 더 열심히 부족했나?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 안에 어떤 그런 본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나를 왜 떠나지지 않으시고 왜 실패하는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면서 도대체 뭘 만들러 가시는 것이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 어떤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이쪽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기존 교회에 있으면 너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잘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아까 제가 쉽게 비판하는 것들, 저는 이것이 너무 솔직히 싫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 가운데 또 벽이 부딪힐 때 고민하는 우리의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귀한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정말로 하나님 믿어서 문제없이 살고 싶고 그저 그냥 주님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 내 안에 있고 또 주변 정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것을 머리에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 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